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이나 미국, 세계의 정세가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던 분들을 비롯하여 전 정권에서 잘 나가던 대법관들, 장군들, 기업인들, 공무원들이 감옥에 가 있거나 적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은이 곧 한국을 답방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과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3대 세습의 김정은을 위인으로 받들자는 행사나 방송이 한국 땅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산불과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와 더불어 대중 무역 전쟁과 정치적 갈등과 같은 여러 이슈 등으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주말마다 이어지는 노란 조끼 시위가 벌써 4주째 계속되면서 연인원 70만 명을 돌파했고 최루탄은 물론이고 이제는 파리 거리에 장갑차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약해져가는 육체적 문제, 이민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으로 기쁨과 희망을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누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아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희망의 노래라고까지 불리우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어떤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기에 완전히 황폐해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또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 또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메시아,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분을 먼저 만나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장소입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다 죽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물 없는 광야, 물 없는 메마른 땅, 물 없는 사막인데 그곳에서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가장 훌륭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그 울창한 백향목인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 또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 딱 딛는 약속의 땅은요,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빨갛게 메말라가는 황폐한 땅,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이 먼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광야와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아까 보았던 사막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와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넘치게 채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용기 있게, 용기 있다는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2000년 전 율법 시대에서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만큼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5번이나 남자와 갈아치우며 결혼을 했어요. 아마 생각할 때 권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뭔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겠죠. 미모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질이 많은 남자, 다음번에는 잘생긴 남자, 인간성이 좋은 남자 등등,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마름과 황폐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메마름, 황폐함이 가득한 여인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더운 대낮에 낮잠 잘 시간에 혼자서 마실 물을 위해 물항아리를 이고 수가성 우물가에 왔을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진실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한평생 동안 노력해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리저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채워지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속에는 도끼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돌덩이 같았던 마음이 그 은혜에 덮여져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져서 그래서 이것이 흘러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합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바르게 얘기하면 문제와 대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속이, 내면의 세계가 좋은 것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착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중독입니다. 집착과 중독은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곳에 주변에 있던 교회 하나가 없었다고 표현해야죠.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권사님은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갈등하고 고부 갈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었어요. 자녀가 잘해주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그 권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 속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며느리인데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왜 권력에 집착합니까? 왜 이렇게 자리에 집착하고, 이민교회는 직분에 집착하고, 아니면 세상 쾌락, 인터넷 성, 아니면 물질, 왜 이렇게 이런 것에 집착하고 또는 중독에 빠지기까지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그는 정말 대단히 열심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사울은 더 목마르고 강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일 저 일을 다하고 오만 일을 다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사울의 강팍함과 그 완악함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때때로 어떤 명상에 깊이 빠지고 수련을 하고 심지어는 요가도 하고 나름대로 공덕을 쌓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안 됩니다. 끝에 가면 허망해지고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정치인이든 아니면 개혁가이든 간에 예수님이 없는 모든 구호와 행위들은요, 사실은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대단한 파워를 싣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들끼리 난리를 피우는 것이지, 나중에 가보십시오. 오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그 사람이 내일은 자기가 적폐의 대상이 되는 똑같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공허하고 더 원망스럽고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까지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음식 마련하고 심부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르다가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막 자기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자기 경험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의 최대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쉽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기쁨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가지고 행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과 역전승의 감격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다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같다고 얘기합니다. 변화됐다는 것은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질그릇에다가 무슨 금칠을 했다, 아니면 질그릇에다 다이아몬드 몇 개 더 박았다, 그거 바꿨다고 해장국이 금장국 됩니까? 그게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변화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릇은 보잘것없는 늘 질그릇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합니다, 그놈이에요 다. 그런데 변화됐다는 말은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나면
놀랍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반전과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그릇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 차이가 그 차이라니까요. 그릇이 아니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이 보배를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배를 안 담고 있으면 교회에 내가 이 그릇으로 몇백 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그릇입니다. 질그릇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날아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예수를 내 그릇에다가 담기 위해서 소원하고 사모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면 짧은 시간밖에는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곳을 가야 되고 많은 분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렌트를 합니다.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서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아내가 같이 있지만 그 뭐 한국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길이 참 좁고 구불구불하고 모르는 길이고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운전할 때 좀 사나우시잖아요. 뭐 깜빡이를 킨다고 뭐 양보해 주는 분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뭐 창문 내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예? 그러고 뭐 그래서 제가 좀 아내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매너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운전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항상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졸려가지고요. 뭐 예배 끝나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졸려서 제 아내 보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나왔으면 늘 자기가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보다 길을 더 잘 찾는 거예요. 운전을 완전 안전운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제 아내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정중하게 운전을 부탁하고 저는 옆에서 자고 뭐.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차를 타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에요.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인생의 차를 타고 하는데 예수님의 실력을 아직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혀놓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면 귀찮다고 이제 뒷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계속 하시잖아.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너 글로 가면 망하는 거야. 그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아예 무슨 스포츠 용품처럼 트렁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운전석을 스스로 내어드렸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보세요.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약한 손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무릎입니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주님을 잘 모셔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즉 잃어버린 것을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나를 구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을 붙잡고 환영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늘의 능력으로 역전승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야 되는 구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동행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쪽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쪽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눈치만 빨라져가지고요,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그럴 때 슬쩍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무임승차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리라고 착각하는 거.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야망,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이 체험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를 받을 때도 침례는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작. 다 깨달아서 알아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할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항상 말하는 거듭남,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아니에요. born again. born again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지. 죽어야 사는 거지. 한 번도 교회 와서 죽은 적이 없는데 날마다 내가 혈기 충만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무슨 born again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그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사람입니까? 구원의 사람입니까? 그럼 십자가가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십자가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깨달았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이 뭐죠? 십자가에서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출발을 안 하고 자기 소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아니면 자기 야망, 자기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출발을 갖는 겁니다. 오래된 옷을 못 버리면 새 옷이 있어도 잘 못 입는 것처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예수의 새 생명을 누리는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혼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일수록요, 더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직분, 자리 이런 일에 막 목숨을 걸려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상임신이라는 말 아시죠? 가상임신. 네, 저는 봤어요. 이 가상임신을 했는데 몰랐죠, 전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4개월 되니까 진짜 배가 나와요. 이게 먹어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입덧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입덧을. 네?
입덧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막 임신한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문제는 정작 때가 되는데 뭐가 안 나와요? 아기가 안 나와요. 아기가. 가상 임신이에요. 가상 임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가상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 나와요. 헌금도 합니다. 또 뭐 봉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선교도 갑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 사람의 특징은 일단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지겹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안 나오면 뭐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고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얘기가 안 나오고 주로 세상 정치, 경제 이야기, 뭐 운동 얘기, 자식, 손자 얘기, 남의 판단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수 생명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문제 얘기.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죽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보면 죄가 나오고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 정말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모든 삶을 살았던 분이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지위에 있었고, 경력과 뭐 배경, 혈통, 그런데 그거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왜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이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인 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더니 그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사실은 그는 실패한 인생과 같았어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승리의 길을, 내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이 고백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쪽에서는요, 내가 그 메시아 예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붙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어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2019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점핑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누리며 멋진 승리의 역전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